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일 탐방 일정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 친히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태초부터 창조 사역을 하신 생명이고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사귐이 있게 합니다. 이 영적 교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알고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단절의 비극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연결을 다시 해주신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스러운 것, 가짜를 붙이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겨봐야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중보자일 뿐만이 아니라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혹 잘못 죄를 지을지라도 변호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죄와 대항해서 싸우게 하시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언어, 행동, 표정,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곧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21세기를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옆에 분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삶으로 증명해라 하는 이야기의 연속성인데 주제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수신자를 부르는 호칭인데 이 이야기가 나면 조금 새로운 단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 내주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인격과 삶에는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증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증거가 또 사랑이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고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롭게 하신 계명. 사실 이것은 십계명을 함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함축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죠.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언급하는 사랑의 계명이 수신자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벌써 알고 있는 것, 이미 알려진 것, 말씀을 들은 것이란 거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이 의미하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한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하나의 사랑의 개념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계명의 대표는 십계명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아멘. 네, 지금 이렇게 1, 4, 5, 6으로 말하니까 쉽게 이해하시지만 한번 10계명을 외워보실까요? 첫 번째 계명. 네?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묵묵부답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6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 제일 가까운 이웃,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발전돼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로 뭉친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들아 주 곧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여기서 둘째는 이게 먼저고 이것이 둘째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둘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여기 들은 바는 사랑의 계명이 이미 선포되었으며 또 수신자들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미 들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벌써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수신자들에게 낯설다 아니다,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반응 안 해주실 거예요?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 들었던 거다. 여러분도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다 들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계명이기도 한 거죠. 이 계명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었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 맨날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또는 중간에 옆 사람 축복하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짜예요? 진짜 사랑합니다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익숙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8절에 다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계명, 잘 알고 있는 계명, 들었던 계명인데 그래서 옛 계명,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 같은 것인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번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쓴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새 계명은 앞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으로 지칭한 것과 모순된 것 같지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쓴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신자들이 전해 들은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의미를 되짚어 보면 이 새 계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까?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세 계명이라는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계명의 의미에는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모든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거 보면 원하지 않는,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완성시켰어요. 사랑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 영생을 부여하셔서 자신이 행했던 사랑의 계명을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셨다. 길을 열으셨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너무너무 따뜻해지죠. 유무상통이 되고요. 이렇게 아픈 분이 있으면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는 처음 들어오는 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져서 쉽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의 계명을 믿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때의 제자들 말고 우리 교회 수원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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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늘 부족하지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심이 가득하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세계명,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세계명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 분명한 실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대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실제하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적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빛의 아들이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사람의 대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딸들이 된다는 것이고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빛이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빛이요 참 빛이요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한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참 빛을 가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밤을 헤치시고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는 의심과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빛 되는 그리스도는 사망과 어둠을 깨끗이 몰아냈습니다.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빛, 구속의 빛, 구원의 빛을 비치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완전한 빛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빛을 비추시겠다는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미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완전하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행하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녀손들이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괜찮으면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즉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누군가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침해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누군가와 거리낌이 있으면, 누군가가 자꾸 미워 보이면 우리 신령한 삶에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형제 자매를 친한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나 편해요. 그렇죠? 만날 때마다 반갑잖아요. 친하니까. 그리고 대화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과 10년 뒤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은데 뭔가 조그맣게 걸림이 있는 분들은 대화가 잘 안 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는 미워한다는 표현으로만 나와 있지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빛 안에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빛 안에 거해서 형제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상황이 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걸림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도록,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그 사람과 나와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자꾸 빛 가운데, 나는 대부분 빛 가운데 있는데 그분 생각하면 자꾸 어둠이 침투하는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이 전 교회들 보니까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장로 투표하는데 한 표, 두 표 모자라서 떨어졌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교우들이 날 사랑하고 날 인정하지 않는다 떠나기도 하고, 김치 담그는데 김치에 그 고춧가루가 무슨 컬러여야 되느냐, 속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때문에 교회의 잔치인 김장을 담그면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나 몰라 하고 장갑 팽개치고 가시고 다른 교회 가서 김장 담그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가 조금 장난이 저처럼 장난꾸러기여 갖고 교회 안에서 막 장난치면서 방석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사랑으로 혼냈겠지만 그 엄마는 상처받아서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떠나겠다고 떠나고,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조그만 것들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다시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서 점점점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오기만 하면 그냥 척 달라붙는다니까요. 뭔가 너무나 따뜻해, 이 교회가 너무나 좋아, 여기서 청년부 자랑 하나 하면 새 가족들이 잘 안 떠나요. 헌 가족들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새 가족들이 잘 안 떠나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공동체가 사랑이 많대요. 저 생각은 1:1 제자 훈련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 표현하는 게 쉬워서 새 가족들에게도 잘 다가가고 그들이 공동체의 분위기에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원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멀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그냥 종교적인 행위 하나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책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회개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곧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죠.
어둠 가려져 있으니까 깜깜해서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이 멀어서 어둠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길어지면 영적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잘못된 대로 가니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 멀리 떠나서 어둠을 헤매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빛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린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신앙 생활하고 또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을 사랑과 미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숙해 가야 합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 무교회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가만히 보면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가져요. 그 말은 교제 없이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는 반증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세 계명을 다시 새롭게 듣고 지키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고 사랑하는 빛으로 들어가 빛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